135장 갈보리산 위에 3절까지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린 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굴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1절에서 다니엘서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입술을 지켜주옵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의 뼈를 사른답니다.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때 송아지 섬기고 평민들을 제사장으로 쓰고 절기를 바꾸고 여러 모양으로 우상 섬길 때에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단에서 섬길 때에 선지자 아이야가 예언합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BC 931년 주전 930년경에서 910년까지 이스라엘의 일대 왕입니다. 북왕국. 그런데 아이야 예언은 약 280년 후에 남왕국의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할 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리가 요시야 왕 때에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요시야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장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이방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을 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요시야 왕의 유명한 종교 개혁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있는 뼈를 파내서 불사라는 것은 죽은 자와 그 자손들에게 주는 최대 수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절대로 우상 숭배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백성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는 참 오랜 기간을 갖다 예언했는데요. 지금 이 예언은 아마도 BC 700년경에 예언하지 않았나. 그러면 한 150년에서 160년 후의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라는 것이 조서를 꾸며서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이때는 538년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아직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150년 좀 있어야 되는데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놀라운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있는데 이미 150년 전, 160년 전에 신학자들의 말로는 고레스란 이름을 지칭하면서 그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에 기초를 놓는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언을 했는데 멸망도 하기 전에 무슨 예언을 합니까? 70년 포로 생활, 바벨론에게. 그리고 바벨론도 명한다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메대족 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때에 지금 한 139년, 지금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바사의 왕이 들어섰을 때에 그 통치 원년의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 바사 왕국의 총리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몹시 총애해서 나라를 120방백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는데 그 총리 중에 우두머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때가 다니엘이 84세쯤 됐다 하는데요. 근데 이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예언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아하. 예레미야서의 어떤 부분입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에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패하게 되게 하며 84세의 노구를 이끌고 다니엘이 바사왕 메대 바사왕을 섬길 때 예레미야의 선지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걸 예언하셨구나. 아마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를 충동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니엘의 많은 환상 중에서 유명한 환상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 신상의 환상. 머리는 정금이요, 은이요, 노시요, 철이요, 흙이요. 왕국의 변천사. 그런가 하면 또 네 짐승, 사자, 바벨론, 그 다음에는 곰, 메데바사, 그 다음에는 표범, 헬레,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 이런 순양, 순염소 등의 아주 유명한 환상이 많지만 그 중에서 다니엘서 11장을 소개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11장에 보면은 너무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처럼 구체적으로 기록된 예언은 드물다 생각되고요. 이 다니엘서 11장에서 그 전에도 물론 이야기했지만 적그리스도라고 상징되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등장과 죽음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고레스의 칙령으로 초소로 1차 포로 귀환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 약 5만 명가량이 유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서 총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86세쯤 그 일이 참되니 반드시 이루어지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11장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참된 것, 반드시 일어날 것, 확실한 것. 보라, 바사에서 또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지금 고레스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고레스 왕이 죽은 후에 530년 BC에 세 왕이 일어날 것이다. 캄비세스, 바르디아, 그 다음에 다리오 1세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그 후에 넷째 아하수아로 왕입니다. 우리 에스더서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막강했던 왕, 일주일 동안 주지웅님 잔치를 벌였던 왕, 자기 왕비를 갖다 패하고 에스더를 왕으로 생긴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이길 것이며 11장 2절에서부터 11장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가로를 하고 파란 색깔로 해놓은 것은 제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 마치 역사책을 읽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인지. 11장 3절서부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주전 334년 323년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알렉산더 대왕은 불과 4, 5년 사이에 온 유럽 그리고 저 인도까지 쳐부숩니다. 정말 표범으로 날개에 달린 표범으로 묘사했던 것처럼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네 장군으로 나뉩니다. 셀류코스, 톨레미, 리시마코스, 카산데르의 네 장군이 영토를 분할합니다.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너무 급작스럽게 병으로 죽어서 말라리아에다가 알코올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32살 나이에 갑자기 죽어서 자손이 없습니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봅니다. 그 후에 네 장군 중에서 두 장군이 특세합니다. 남쪽에 톨레미하고 북쪽에 셀루코스가. 남방왕, 역사에는 톨레미 1세를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왕이 됐던 사람. 이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 그 네 장군 중에 하나 셀루코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과 메대와 시리아에서 왕이 됩니다.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년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서로 원수같이 싸우다가 톨레미 2세, 남방 이집트의 톨레미 2세의 딸 베레니케가 북방왕 안티오코스 2세에 가서 결혼하리라.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 가서 기원하리라. 역사에서는 톨레미 2세의 딸 베레니케가 나오고 북방 애굽의 안티오코스 2세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공주 베로니케의 힘이 쇠하고 그 왕 남방왕 안티오코스 2세는 서지도 못하며 독살당합니다. 누구에게? 자기 본처에게. 라오디케라는 그 본처가 이혼당합니다. 왜? 베로니케가 오니까. 남방왕 베로니케의 딸이 와가지고 북방왕의 딸이 와가지고선 자기 남편하고 결혼하는데 이 안티오코스 2세가 본처하고 이혼해버립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본처가 안티오코스 2세도 물론 독살하고 그리고 이 베로니케를 죽이고 베로니케 아티스 죽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 베로니케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북방의 왕 톨레미 3세가 왕위를 이어받아 권세를 받아 남방왕 톨레미 3세가 왕위를 이어받아 권세를 받아 북방왕 셀루코스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동생이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 신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노릇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대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의 환상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당하니까 이제는 그 셀루코스의 아들들이 셀루코스 3세하고 안티오코스 3세가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 이때는 톨레미 4세입니다. 경공한 성을 칠 것이요. 그 아들들이 첫째 아들 셀루코스는 와 둘째 아들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또 자기 아버지의 몫을 하러 옵니다. 남방왕 톨레미 4세는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와 싸울 것이라. 왜? 그 형은 죽었기 때문에 이 동생 안티오코스하고 싸웁니다.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니라. 안티오코스 3세를 톨레미 4세가 이긴다. 이게 제 역사책에는 시리아 전쟁 6차례에 걸친 시리아 전쟁의 네 번째 전쟁입니다. 주전 221년에서 217년에 일어났던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주전 536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 전개된 것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놀라울 수밖에 없어서 오늘 소개를 합니다. 그 톨레미 4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들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승리하는 서 가지고서는 제사장 밖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그 2003년 주전 2003년에 원인 모를 병으로 죽게 되는 것을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 톨레미 5세를 칠 것이요. 남방왕 톨레미 4세가 병으로 죽으니까 어린 톨레미 5세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 톨레미 왕조를 갖다
싸우던 모든 주영국까지 함께 일어납니다. 함께 일어나서 톨레미 옷을 칩니다. 이때 네 백성 중에서도, 네가 누굽니까? 다니엘 백성입니다. 그럼 유다민족입니다. 유다민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다니엘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톨레미 왕조가 좀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어린 왕이 나타나서 치세하게 되니까 주변 왕국들이 단합해서 칩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야, 이때다. 우리도 톨레미로부터 독립하자. 유다 독립을 하자. 할 것인데 다니엘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들을 포악한 자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거 안 된다. 여러분, 네 백성, 다니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톨레미의 지배하에 둔 때이기 때문에 독립하려 한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포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이 이때 톨레미를 공격하는데 가담했기 때문에 셀루코스의 힘을 빌어서 셀루코스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셀루코스를 통해서 더 심한 압박과 고통과 박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왜? 톨레미는 그나마 유대인들에게 관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셀루코스는 훨씬 포악한 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그 안티오쿠스 3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다니엘은 그러나 역사책은 안티오쿠스 3세가 한 장군, 역사책은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의 장군, 이집트와 있는 코넬리오스 스키피오. 너무 디테일합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많은 점령을 하지만 로마의 장군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둘째 아들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의 볼모로 끌려가게 되고 로마에 엄청나게 많은 배상금을 물어내게 돼서 그 후에 자기 아들이 왕이 됐을 때는 그 왕은 그 배상금 물어내느라고 압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셀루코스 4세입니다. 그리고 그 셀루코스 4세는 죽고 그 다음에 또 그의 왕위를 이었잖아 한 비천한 사람 다니엘은 11장 21절에서 비천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사책에서는 이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얘기합니다. 주전 175년에서 163년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왜 주인공입니까? 이 사람이 신학적으로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유대인 말살 정책, 아니 유대 문화 말살 정책, 유대 종교 말살 정책 할래 못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섬겨. 하나님 섬기는 성전에다가. 그리고 자기 생일이 25일인 모양입니다. 자기 생일마다 매달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제사 지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부정한 동물 돼지를 가지고 그걸 성전에 제물로 바치게 했던 왕. 그리고 유대 종교를 반대하면은 우대하고 유대 종교를 따르면은 죽이고 압박했던 왕. 군대를 풀어서 한 22,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언제? 안식일날. 그래서 죽이고 약탈하고. 아무튼 적그리스도로 표현된 이 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왕을 비천한 사람. 왜 비천합니까? 그 아버지가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 장군에게 패해서 그때 로마로 불모로 잡혀갔던 그 사람. 그런데 모략을 씁니다. 이 모략의 대가입니다. 자기 형의 아들을 대신 볼모로 잡히게 하고 자기 형의 또 다른 아들은 내가 너 지켜주마 하면서 암살자를 보내서 죽여버리고 전쟁을 할 때도 상대방에다가 뇌물을 풀어서 상대방 국가를 갖다 혼란. 아무튼 모략의 1등가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란 말은 자기 스스로 신이 나타난 사람, 자기가 신이다. 에피파네스.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엔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다. 미친놈이다.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 애굽에서 온 로마 군대, 이 세력이 강했습니다. 점점 부강해집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가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자, 로마 군대에서 그 메신저가 하나 옵니다. 메신저가 와가지고 애굽을 치려 하는데 애굽을 치지 말라. 이집트 치지 말라.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시간을 좀 달라. 로마가 시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 특사가 역사책에 보면 안티오쿠스 4세를 딱 놔도 그 위에다 선을 하나 딱 원을 그어놓고 이 원 밖으로 나오기 전에 결정하시오.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떡합니까? 로마가 무서워서 애굽을 치지 못합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 톨레미 왕조하고 싸우는 그 전쟁이 3차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좀 스킵했습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애굽 정복을 못하게 되니까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그 1차 애굽 원정 때 언약을 맺었었는데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안티오쿠스가 보낸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제우스 신상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증거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유다 백성들이 둘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타락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유대교를 따르지 않으면 이 적그리스도가 높입니다. 그걸 갖다가 by flattery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교를 버린다 하면은 우대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니엘은 속임수로 타락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메카비 운동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소를 더럽히고 돼지 제사 지내고 제우스 산당 지내고 할례 못하게 하고 안식일 못 지나게 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이때에 참다 못한 메카비 운동이 벌어지는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지무지한 압박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박해를 받게 됩니다.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그러나 유대 민족 중에서 메카비 운동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조금 얻습니다. 그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카비 운동에 참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그런데 메카비 운동에 참여하는 그들도 일부는 옳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너무 구체적이지요. 성경에 예언이 참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마치 역사책을 하나하나 기록하듯이 한 예언은 드물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그러나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못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게 다 정한 기한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다니엘서 8장에서는 이 기한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얼마 안 지나면 어제 신문에 중앙일보를 보는데요. 아베 총리가 사임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장염 때문에 지병이었던 대장염으로 아베 총리가 역대 총리 중에서 최장기간 총리였다고 합니다. 그걸 읽으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기한이 됐나 보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때가 참해. 지금 다니엘서에서 여러 모양으로 400년, 500년 왕조의 모습을 보여주며 11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나타남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있을 한 300년 후에.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큰 왕들의 역사뿐 아니라 일 개인의 역사도 정확하다고 봅니다. 계시록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1차 예수님 오셨고 지금 예수님 재림이 때가 가깝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한 점도 조금도 차가 없이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을 때 오히려 그들의 편에 서서 타락하지 아니하고 잠시 후에 때가 되면 벗어날 것을 믿고 오히려 더 강하고 용맹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증거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의 정세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정세가 몹시 급변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더 강하고 더 용맹스러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증거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는 견고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월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반주하실 동안 오늘 말씀을 듣고